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는데요. 그 말이 겸손하라 겸손하라 있잖아요. 교만한 자에게 마귀가 슉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늘 베드로전서, 정말 베드로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많은 그 예수님과의 그 사역과 또 모든 일에 동참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에게 딱 나타났던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정말 우리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좋을 때는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조금만 다운이면 턱 꺼져서 그냥 땅바닥을 헤매는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받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약속이 정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진짜 180도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방지축이었던 그 베드로가 정말 이 말씀 베드로 전설을 우리가 쭉 지금 1장서부터 5장 마지막 장까지 보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것은 지금 출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그런 동역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 2탄 재밌는 얘기로 졸음을 활짝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고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봐야죠. 저요, 자 뒤에서. 자, 빈대 4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빈대 4마리. 빈대 4마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말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빈대가 그랬어요. 나는 너무나 작으니까 정말 큰 소처럼 그렇게 큰 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는 소가 되어라 허락하마 그랬어. 근데 두 번째 빈대는 나는 방구석에 뛰어서 사는 게 답답하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그럼 너도 새가 되어라. 또 아는 사람들이 묻는 거 보면 이렇게 수상한데 이거 두 번 이거 안 하는 거 하면 안 되는데 몰라요? 세 번째는 빈대는 사람이 피만 빨아먹기 사이 너무 답답하니까 지처럼 아무나 막 많은 것을 먹고 돌아다니면 막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럼 쥐가 되어라. 아직도 눈치를 못 챘네. 그래도 그거 모르는 것 같으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빈대가 그랬어요. 이왕 저렇게 기도하는 거 좀 크게 해야지 하고서 나는요 소처럼 새처럼 쥐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면 그래, 그럼 너는 소세지가 되어라. 소세지가 되어라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이 낱말이 어디서 났느냐면은 빈대도 낯짝이 있지 구할 걸 구해야지 하면서 한 말이 이래서 소세지가 되어라. 분수를 알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억지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이 좀 있었는데 자기는 기도 스토리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그 응답해주고 계속 응답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 전해놓고 나중에 성도들 낙심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만 기도하냐고. 기도는 정말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것을 좀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이렇게 안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줬다고 얘기하라고 해주고 하나님께서 진짜 합당한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자에서 얘기해 주고 응답 안 오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라. 거절한 것도 기도라 응답이라고 얘기해 줘라. 그래야 성도들이 낙심 안 오고 잘못된 기도를 잘 찾아 들어간다. 그리고 보류가 있다. 보류. 기다리라는 기도도 있다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주면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고 찾아 들어가서 다시 기도할 것이다 하니까 그분은 성경 박사예요. 줄줄줄 성경 다 풀어요.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계속 수십 번 기도라. 우리 엄목사도 알 거예요. 맥없이 돌아. 생각이 안 나면 돌아. 그러고 있을 때 하나씩 툭툭툭 열어줄 때 이게 말씀이 진짜 좋아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100%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벌써 기도하면 응답된 거는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절당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의 거절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안 해준 것만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고 때가 안 될 거 보류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빈대도 낯짝있지 이런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장로였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되는 것을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리더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고난의 증인.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여러분 한번 보면은 그 피땀 흘리는 진짜 고난 속에서 그 영광을 찾아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를 얘기하더라고. 김연아 선수를 얘기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인가? 그걸 하는데요. 10만 번 이상을 2만 번이라 했나? 하여튼 여러분 비단지 말이 하여튼 2만 번인가 10만 번인가 이 점프를 해가지고 그 세계 1등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고난이 없으면서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가 세상에서도 없듯이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고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무세요. 뒤로만 들으세요.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여기 와요. 여기로 오면 안 졸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편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 고난에 참여할 자가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정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거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있잖아요.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는 고난의 길은요,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주님은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고난 중에 힘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갈 때 주님께서 같이 와서 안아주고 진짜 위로해 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광야에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더래요. 한 사람 것뿐이.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대요. 주님, 발자국 하나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얻고 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얻고 갔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나만 고난을 받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항상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힘들고 이럴 때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노가다 하면서 한 40도 올라가는 그 운동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30한 4, 5도 올라갈 때 운동장에서 일을 해봐요. 그러면 이 빛이 이렇게 올라와서 얼굴이 막 이렇게 익어요. 모자는 이렇게 써도. 근데 막 기계 소리, 무슨 소리에서 막 소리가 빠방빠방빠방 막 이렇게 엉엉 울어도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 주님, 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막 울었어. 그렇게 진짜 주님 옆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우리는 혼자서 고통을 받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 투정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주는 거예요. 난 2번 경험했어요. 한 번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도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를 이렇게 꽉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도 진짜 집사다운 집사 되기도 힘들고 장로다운 장로 되기가 쉽진 않아요. 목사다운 목사 되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안수는 수백 명, 수십 명이 받아요. 근데 이 교회 하는 분들은 불과 10%, 20%뿐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교회를 세워주지, 교회는 그냥 세워주는 게 절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먼저 한번 이 목사님들이 쭉 여기 몇 분이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딱 했는데 대부분 교회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 말을 주셨어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 이래도 나를 따르느냐? 그것을 네가 통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통과했던 것을 딱 순간 이렇게 기억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었던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 세울 때 딱 시험을, 마지막 단계가 하나가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고, 또 물론 내가 내 의지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통과해야 그것만이 하는데,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래도 나를 믿느냐? 저는 솔직히서요, 어느 정도 살만했었는데 깜깜한 지하실까지 가면서도 나를 몇 번 달아보셨어요. 땅도 부동하게 하고 건물도 부동하게 하고 아파트에서 지하실 깜깜한 방으로 가게 했는데,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하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래도 네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느냐?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은 그건 고난은 다 까먹은 거예요. 벌써 이미. 고난 받을 때 주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고난에 진짜 참여한 자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비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끝까지 고난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세워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힘드는 거예요. 아무리 섬기려 해도 섬김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섬김이 진짜 힘든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가면은 감사함이 없는데 왜 감사함이 없느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 그 전에 그러니까 80년도 초에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갔어. 위에 배 타고 들어갔는데 배에서 딱 내리니까 그 광장이 조용해. 조용해서 이제 딱 이제 그 마중 나올 사람 있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서 어떤 아줌마가 쭈르르르 보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었어. 1불짜리를 아니면 중국 돈 그냥 1원짜리를 좀 가지고 가라. 꼭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해서 1불짜리를 한 20장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있는데 막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공수한 마음으로 주십시오가 아니라 돈 내놓으라는 거 이렇게 했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잡아가지고 애들 듣고 막 가는 거예요. 일불이면 그때 또 한 8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700원, 800원 됐었는데 엄청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순간에 하방에서 벌떼처럼 막 애들 듣고 막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이 거지들. 그러니까 그 마중 나온 사람은 봉구차 대다 있나 등 떠밀고서 태우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주면요. 사장님 있는 거 다 뺏기고도 하나 다 뺏겨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공산당 같은 데. 여러분 주고 줬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감사, 겸손.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우리는 이 겸비에서 알잖아요. 감사와 겸손은. 공산당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때에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5장에서는 이 섬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하인들이 상전을 섬기려면은 이 앞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긴 하얀 옷 이런 거 입잖아요. 입으면 이 옛날에 그 나라 이 현실을 보면은 이 통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톡자를 되면은 이런 엎드려 이러면 이렇게 늘어지고 막 옷에 닿고 상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띠를 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인을 섬기고 그 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긴다고 해도 섬김을 받는 주인이 고맙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 알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한 자는 항상 어딜 보냐면은 밑에만 본다는 거예요. 밑에. 여러분 왜 돼지인지 아세요? 돼지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돼지는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는 게 재물, 우상의 재물로 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땅만 쳐다본다는 것은 돼지를 비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목이 곧아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겸손한 것을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교만함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매일 얘기하지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입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은혜요. 우리는 복을,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받으면 저 사람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물질은 악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서 그 물질을 받았으면은 좋은 진짜 그 귀한 그 축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 물질을 받으면은 악한 도구가 되는, 죄의 도구가 될 수뿐이 없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유명한 기자잖아요. 카네기가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렵게 살았대요. 너무 어려워서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진짜 입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그의 엄마가 시장에, 5일장 하남시장 덕풍시장을 갔어. 덕풍시장을 갔다니까 눈도 안 뜨네. 덕풍시장에 갔다니까 그냥 갑시다. 덕풍시장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앞에다가 빨간 잘 익은 앵두를 바구니에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눈만, 그 엄마 손 붙잡고 눈만 빨딱 쳐다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안쓰러워서 너 이 앵두가 그렇게 먹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한 주먹 네가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네기는 안 먹고 가만히 있었어. 괜찮아, 가서 먹어도 돼 그랬대. 그러니까 카네기 가만히 있었어. 엄마가 왜 안 먹어? 먹으라 했더니 먹어. 그래도 카네기는 가만히 쳐다보고 입만 다시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한 주먹 퍼서 이렇게 주게 옷으로 받은 거예요. 옷으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거 가져와서 엄마랑 같이 먹으면서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아저씨가 그 한 주먹 퍼가라고 했는데 왜 안 먹었어? 했더니 엄마, 내 손은 작고 아저씨 손은 크잖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겸손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려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신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의지를 드러내면은 여러분 뭐랄까 강팍해져. 사람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드러내는 사람은 내 고집은 없어.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강한 사람도 한번 봐봐요. 자기가 이거 해야만 죽어도 고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데 좋은 말이 아니요. 죽어도 고래.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려놔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교만은 서두름을 낳는 것이고, 서두르면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교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기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 능하신 손과 하나님 때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능력과 손을 떠났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믿음이에요. 내가 잡고 있고 내 것을 내가 움직일 때는 그게 큰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 진정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7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게 원어에 보면 뭐라고 찾아볼 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는 뜻은 내가 우미 앞에서 바짝 가서 우미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거기서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우미가 나를 보면은 우미 모습을 내 눈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거짓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눈 속에 넣어놓고 그렇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눈동자, 그냥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뜻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눈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 속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눈동자 속에다 넣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뭐예요? 말씀이 꿀정처럼 달다운 게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냥 읽고 넘어가고 보니까 물론 필요할 때 그 말은 깨달아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생각이 안 나면 자꾸 진짜 성전에 와서든 골방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왔다 갔다만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가 붙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 진짜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6장 7절,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근심 걱정 있을 때, 난 솔직히 그래요. 나도 이 가슴에다 손을 딱 얹어요. 진짜 이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입술에 예수님의 권세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100%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00%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물 위에 걸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다는데, 성령의 이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내 이름으로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나는 두렵고 떨릴 땐 항상 내 가슴에다 이렇게, 나는 내 친하다 대고 계속 기도해요. 하루에 한 번씩은 할걸요. 절간에 앞에 지나갈 때도 예수의 보혈로 채웁니다. 덮습니다. 악한 것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소서. 무당집 앞에 지나갈 때는 뭐라고 기도하는데,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완전히 파쇄하노라.
예. 이렇게 기도해요. 그건 약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들 파쇄한다는 거예요. 그 정체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거는 보여요. 피로 채웁니다. 덮습니다. 예. 예수님을 항상 닮아가게 하셔서 제사장의 입술 들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거예요. 그냥 가슴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게 그거예요. 그거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갈 때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이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딱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불안 초조를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 평강을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뺏을 자 없다 했사오니 주님 지금 나에게 이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 1분만 기도하고서 뛰어요. 그럼 믿고 가만히 있어요. 없어져요. 해봐요. 해보지도 않으니까 졸지. 신앙의 목적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협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또 순종해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나를 드러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 그럼 네가 올라갔으니까 그냥 거기 있어.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함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라도 누굴 통해서 그를 높이게 만들어요. 높이게.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인 사람들 한번 봤죠? 스스로 안 알아준다고 막 여기서 땡깡을 피고 오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뭐 자꾸 칭찬이 나가고 주위 사람들 인정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안 알아준다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쭉 눌러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교회 섬길 때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땐 누군 못해요. 좋을 땐 나도 다 하고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보고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교회가 성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거예요. 절대 축복은 그 사람 그냥 물질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고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나갈 때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정말 허리를 동이고 정말 주의 일에 협력하며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참된 축복에 정말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